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 3장을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열왕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연구를 같이 했는데요. 좌우지간 금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열왕기서를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이 사실, 금요일날 빠지신 분들은 반밖에 못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던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요, 이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2장에서는 솔로몬의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정적을 쳐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장 1절부터 15절은 3장에서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솔로몬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지혜롭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왕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그 치적을 자세히 공부를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한 정치적인 행동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렇죠?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당시 너무나도 불안한 이 시국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의 손. 여러분 애굽의 왕의 사위가 된 거잖아요, 그죠? 힘 있는 사람의 사위가 되면은 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여러분, 우리 아들의 장인이 삼성 회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벌써 어우 야 목사님, 벌써 이게 사람들이 어우 야 이거부터 시작하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한국 사람들 막 어우 야 막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벌써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반면에 또 잘하는 건 또 어떤 것을 잘했어요?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은 제사를 지낼 때 어디에서 지냈어요?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산당에 가서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했더니 누구도 다 따라요. 백성들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다윗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기브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오늘 이병학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뭐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지혜는 백성들을 재판할 때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 말로 이 지혜를 연구를 해보면 그 원래 뜻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했냐면 판단을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제가 잘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꾸만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은 자꾸 말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들으셔야 되고, 남편들도 아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잘 듣는 게 뭐라고요? 지혜다. 네.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봤어요. 네? 미리 내다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 왕을 달라고 할 텐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이프리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바로 그 죄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왕자에서 내리고 사람을 왕자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너희들 중에 누구를 삼아서 왕을 삼으려고 하거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절대로 이방인들 중에 누구를 왕을 세우지 말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을 골라. 근데 그 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자, 첫 번째 안 되는 게 뭐예요? 예, 말을 많이 쌓아놓지 마라. 예, 그리고 특별히 그 말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는 일을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는 일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과 금을 너를 위하여 쌓아놓지 마라.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랬습니까? 말은 힘, 그죠? 권력.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은금은 재력을 의지하지 말라. 왕이 되면은 말 안에 은금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예루살렘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1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가가지고 말을 엄청나게 많이 2만 피 정도 받고, 근데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했어요. 어디에 내려가서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에 사람이 가고 말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뭐 몇천 명 아내를 뒀어요. 그 다음에 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1장 13절 14절이면 은과 금이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많았는지 발에 치이는 돌과 같이 많았어요.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다 했어요, 솔로몬이. 이게 지혜 있는 왕이 할 일입니까? 네?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과 제가 배운 이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 많은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자,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래도 한번 말씀을 3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6절.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여자 2명만 사는 거예요. 직업이 뭐예요? 자기. 근데 어떻게 임신을 했는데 3일 차이로 애를 둘 다 낳았어요. 그리고 그 집은 이 두 여자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19절.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밤에 자다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근데 애를 데리고 잤는데 그 위로 누워버렸어.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쪽 나에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저 여자가 둘 다 갓난 아이를 두고 있는데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실수로 죽이고 난 다음에 아이를 밤새 바꿔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리 젖먹이는 아이더라도 엄마가 그 아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닌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21절.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자 여러분, 그 집에는 여자가 몇 명밖에 없어요. 딱 둘, 엄마 둘밖에 없어요. 밤새 애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아는 사람은 탐사들밖에 없어요. 이웃집도 몰라. 갓난아기라서 사람들이 그 갓난아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왕이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아니 이 창기 2명이 아이 갖고 싸우는 일 갖고 이게 재판을 할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네. 자 23절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그 다음 절입니다. 또 가로되 칼을 가져오라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 사람에게 주고 반은 저 사람에게 주라.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지혜 많은 솔로몬 왕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26절.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때요?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을 봄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난 정말 이 이야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하시는 계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거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네, 뭐 지혜 있는 솔로몬, 현명한 왕의 심판 뭐 이래가지고 뭐 이야기책에 다 나와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이 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거를 아셔야겠죠. 자, 이 재판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제가 던져야 됩니다. 왜 그 많은 일 중에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오늘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라고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20%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은 솔로몬 왕이 재판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굉장히 깊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열왕기가 누구에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열왕기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기록이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포로기. 그러면 이 포로기에 기록된 이 열왕기서는 누가 일차적인 그 대상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일차적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이 열왕기를 듣는 일차적인 대상.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를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 듣지만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1차적인 대상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듣느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죠? 네,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까지 있었던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특별히 이 두 여자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의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이것을 봐서는 안 되고 그 옛날 시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옛날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자,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자, 우리가 왜 포로로 지금 여기 끌려왔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한 거는 누구도 몰라요. 어쨌든 포로기에 기록된 것은 확실한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하고 뭐 전쟁을 하고 뭐 이런데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쟁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은 조금 틀렸어요. 자, 어떻게 틀린가? 이스라엘이랑 바벨론이랑 만약에 싸운다. 예?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죠? 예, 그러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바벨론이 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다 신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진 거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이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한테 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이거를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 신학적인 문제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한테 질 수가 있는가? 그죠? 예, 그런 신학적인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전에 살고 있었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신분으로서 열왕기서를 다 읽고 역대하를 다 읽으면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열왕기 3장 1절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 애굽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더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 그 애굽의 딸이 예뻤나? 애굽의 딸이 너무 아름다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성경을 딱 펴고 이걸 읽으면요 3장 1절 읽으면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왜 솔로몬 왕이 왜 그랬을까?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북방하고 남방하고 싸우죠. 그 사이에 누가 낀 거예요? 이스라엘이 꼈어요. 북방에는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이 있고 남방에는 애굽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편을 들었는데 누구 편을 들었어요? 남방 편, 애굽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는데 두 나라 다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게 편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이 세운 정권과 사람이 세운 힘에 의지했을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근데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이 재판하고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는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재판을 잘한 왕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일까? 주인공은 아이를 뺏긴 그 여인이 주인공. 자, 이 여인은 아기를 몇 번 뺏겼어요?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기를 몇 번 뺏긴 거예요? 어떻게 두 번입니까? 예, 처음에는 그 또 다른 여자가 밤새 바꿔쳤을 때 뺏겼고, 두 번째는 언제? 예?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이제 권장로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손으로 그 아이를 내어줬어야만 했을 때 뺏긴 거예요. 두 번째. 그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가십니까? 자기가 키운 자기 정말 금이야 오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어준다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왜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바벨론 신에게 져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을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나 confused 돼 있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이은 이 창기의 마음을 통하여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가 섬기고 있는 그 신보다 하나님이 약해서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심지어는 장로와 백성들까지 한결같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더 이상은 이렇게 나눴다가는 정말 너무나 잔악하고 너무나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안경을 끼고 이 재판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만 이 재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막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군데도 인간들을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와 솔로몬 최고 이러면 결론이 잘못 납니다. 결론은 항상 뭐가 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신이 세가지고 우리가 끌려온 게 아니고, 혹은 또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망가진 곳을 보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을 살면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셨는가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주십니다. 네.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2번이나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포로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봉착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치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빠졌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죠? 구원하신다는 궁극적인 기별이 선지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상과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방황하지 마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이 열왕기를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때 말 잘 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그발강가에서 예레미야가 쓴 열왕기서를 읽으면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네. 그 결론이 나요. 이러한 복음의 기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치는 찬미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